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11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의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찬송과 경배, 예물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특별한 찬양, 특별한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한금의 시편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시편은 단 6편에만 이런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로 11절은 바로 메시아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부터 8절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또 9절부터 11절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그 언약, 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시편 16편을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문을 보면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결정적인 구약 성경 인용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
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는 그저 신성 모독자요, 로마 정권을 이렇게 뒤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제자들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았던 저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가까이 하는 성경이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늘 가까이 부르고 묵상했던 시편을 가져와서, 그것도 저들이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져와서 그 시편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16편을 인용했을 때 결정적으로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은 사도 바울도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도 바로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비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을 받았고 굴과 사막과 항무지를 전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는 쫓겨다녀야 했고 요압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적 정적들로부터 다윗은 결코 미래가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용감한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골리앗을 맨손으로 물리쳤고요, 또 다윗의 희화에는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용감한 군인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역전의 용사요, 자신의 희화에는 최정예 부대가 자신과 늘 함께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진짜 자신을 지켜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저는 이것은 그 어떤 기도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친정 어머니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진짜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1,000만 사람이 일제히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온갖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시편 18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왜 존귀합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들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갑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갑 속에 우리 사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지갑 속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갑 속에 우리 사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또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또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주 신실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가 보다, 교회 다닌다 하더니 교회 다니나 보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화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일본 같은 데서 성도를 만나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1%도 안 되는,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나라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그런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나라에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아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를 만나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거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대하듯이 사무적으로 마치 사회생활 하듯이 사회생활에서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요, 이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과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엄청난 복을 소개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도들이 가정, 자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줄로 재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복도 기성복이 있고 뭐가 있죠?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요, 그죠? 줄로 딱 재어서, 그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할 때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몰에, 쇼핑몰에 재놓고 가져가라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줄 때 어떻게 해요? 줄로 재어주셔. 할렐루야. 줄로 재어줬다는 뭐예요? 딱 맞게, 우리한테 딱 맞게,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뜸 한 뜸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가정, 자녀, 성도들의 산업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방적인 이렇게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 자신이 잘나서 받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여기에 모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세상적인 자랑이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5년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라르시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발달장애 형제를 만나게 되고 서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헨리 나우엔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다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담이라고 하는 형제에게 내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누구냐고, 예,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해서. 하버드가 뭐냐고. 좋은 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이고 미국의 동부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왜 공부를 왜 열심히 하냐고 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아담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때 헨리 나우엔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어느 책을 썼던 유명한 저술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보는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헨리 나우엔은 그날 일기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어떤 자가용을 몰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겠죠. 장애인 공동체에서 아담이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야, 저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셨대, 야, 저분은 어느 회사에 다니신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되기 전에 미국의 이 흑백 갈등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할 때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국이 피부 색깔로 평가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오하이오까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피부 색깔 때문에 평가받지 않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즉시 우리를 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갑니다. 저도 외국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와서 목사님 여행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목사라고 얘기해요. 제 정보가 이미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 누가 탔는지를 이 승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진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이 가진 어떤 기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름받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만큼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명의 연약한 영혼으로서 아버지의 그 긍휼을 덧입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국무총리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일국의 왕인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러면 다윗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법궤를 운반할 때 자신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을 완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찬양에 몰두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누가 어떤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모인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만큼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자매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면 성도들의 반대편에 있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물을 드릴수록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의 자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사실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영어 잘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은 예배할 때 성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게 되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헌법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성도라고 하는 대한예수장로회 푸른초장교회 세례교인, 등록교인으로서의 지위는요, 예배에 출석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공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동으로 푸른초장교회 세례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새로 나오실까요? 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단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규칙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외형적인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 있을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꾸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의 하나님, 나와만 함께 해주세요. 물론 뭐 나와 함께 하면 좋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늘 함께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이 9절을 보면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의 모든 은행 계좌는 이렇게 클로즈 됩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자격증,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단됩니다. 사실 죽으면 어떤 조직의 회원이었던 것도 회원 명단에서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다 지워지고,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니죠. 죽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언약,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중단 없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저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따로 있고 너희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오르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나군에 있어요. 우리를 떨어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분리시키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 언약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에서는요, 강아지들도 다 사람 다 알아보고 강아지들도 막 사람들 정확히 깨달고 그렇게 합니다. 밥 잘 주는 아줌마 좋아하고 말이죠, 그죠? 밥 안 주는 아저씨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는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연로하신 홀리신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이영만리 타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국적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제자훈련 받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와 다른 국적의 사람도 여러분 우리와 성도가 되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온갖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메우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신분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지만,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 성도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존중히 여기며 기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늘 이때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새 세계를 향하여도 주님의 그 언약이 계속됨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계속되어짐을 믿으며 소망 중에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